할렐루야. 1884년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막 갱단에 어울려서 그렇게 방황을 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잘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자기가 이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귀해서 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항상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 4명, 5명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출입구 쪽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기도하던 중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기도하던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1907년 24살 때에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인도에서 또 함께 수고하는 동료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 힌두교와 무슬림들이 대부분인 그 인도에서 정말 쉴 틈 없이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 찾기도 어렵고 교회가 있어도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지, 분명히 성령의 부르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인도로 보내주셨는데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왔지만 현실은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좀 술술 풀리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막 인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쑥쑥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 인도에 가는 그 순간 날씨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막 덥고 습하고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하고 안 맞는, 여기 잘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이 날씨가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안 맞는데 여기를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당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많고 무슬림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기독교 선교하는 이 스탠리 존스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다라는 거예요. 고소하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내고 끊임없이 뭔가 잘못한 걸 잡아내려고 계속 지켜보다가 기어이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할수록 몸은 더 지쳐가고.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나면 골병 들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는데 더 막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고 하나님 나 보내셨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음으로 왔는데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신경이 점점 예민해지고 8년쯤 되니까 설교하다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피곤해도 자꾸 쓰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계속 쓰러지고,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를 파송한 미국에 있는 교단에서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좀 쉬었다 가라, 한 1년만 미국에서 쉬었다 가라, 고향에서 쉬었다 가라.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서 1년을 미국에 쉬는 동안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쉬러 미국에 가는 동안도 이 스탠리 존스가 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미국 가는 배 안에서도 설교하다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년 쉬다가 다시 좀 회복이 돼서 인도로 가는 중에 내가 그동안 1년 너무 쉰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내가 죄스러우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또 필리핀에 내려서 잠깐 내가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또 필리핀에 내려가서 또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필리핀에 또 쓰러진 거예요. 그 필리핀에 있는 의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당신 이대로 인도 가면 안 된다.
다시 인도 가면, 이대로 인도를 가면 당신은 선교도 못하고 몸 다 망가지고 목숨이 위험하다.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끝까지 기어이 인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도에 내리는 그 순간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 쉬고 와서 선교를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인도의 깊은 산속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또 좀 쉬다가 조금 회복이 돼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또 쓰러지고 몇 번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 이제 하지 말라 그러시나? 이게 내 길이 아니었나? 내 사명이 아니었나? 내가 부르심을 잘못 들었나? 막 마음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탠리, 내가 너한테 맡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아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저는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스탠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한테 좀 완전히 맡기고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지켜줄게. 이제 좀 나한테 좀 다 맡기고 너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스탠리가 그 즉시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 주님께 맡기고 일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피곤하지 않고 막 며칠 동안은 막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붕 날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기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일해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응답했을 뿐인데, 믿고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 기쁨이 넘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돌며 설교를 하고 또 인도에서도 선교하고 쉬지 않고 일해도 쓰러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0이 다 되도록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제 그만 좀 하시라 그래도 아니 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힘이 넘친다고,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이 신비한 경험, 이걸 사람들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인도에는 안 그래도 미신이 많은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 이것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왜 자꾸 걱정하나.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기 은혜를 간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쓰고 인도의 기도원을 세우고 인도의 정신과 센터를 세우고 또 전쟁 중에는 미국과 일본 그 대통령과 그 총리를 또 중재를 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라가고 간디 평화상을 인도에서 수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1971년 87세에도 일본에서 2달 동안 154번이나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87세.
그런데 그게 좀 무리가 되었는지 스트로크, 뇌졸중이 찾아와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쉬시라고 억지로 강제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니까 말도 잘 안 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자기 회진하러 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그 부탁을 했더라. 내가 지금 말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나 깨우러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아침마다 와서 이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스탠리 존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가 다른 말은 잘 못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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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만 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선교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고라는 말은 원래 이 두 손을 쭉 높이 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동 사람들이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배와 순종을, 복종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라는 의미, 찬송하라라는 의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는 찬송과 인정과 복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아른다라는 말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요거 은혜 받았는데, 요거 응답 받았는데, 요거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좋게, 그게 아니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알게 하라는 것,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도 정작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거 지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지나면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엎드려야 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고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고 책임져 주지 못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세상의 힘과 돈과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발버둥 치지 않으면 믿음 잃어버리는 것, 믿음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후계자에게 부귀영화는 물려주었지만 믿음 물려주지 못하고 결국 자녀는 그 물려받은 부귀영화조차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말은 막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날마다 계속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생활하면서 어디서나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계속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우리 입술 가운데 헛되고 헛된 말들이 머물지 않도록 믿음의 말들을 계속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말도 단순히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니라 악기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로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들여서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높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억하고 말하고 묵상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니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앞에서 뭐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믿음 생활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들 가운데 애매하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지 자기를 높이는 말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말인지 애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하나님 은혜 주셨어. 여러분 이건 누구 높이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셨어. 이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지 내 수고를 자랑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마음의 즐거움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으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으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내 자녀의 영광, 내 가족의 영광, 내 사업의 영광,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항상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마치 맡겨놓은 물건 요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좀 은혜 받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은혜 왜 안 줍니까? 은혜 내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불러 아뢰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이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에, 이 모든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찬양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다시 기뻐하십시오. 다시 섬기십시오. 다시 엎드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적과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